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도와 가스돈에만 남았더라.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수아 말씀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는가? 두 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 그리고 순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들어오기 전에 이미 약 45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야곱과 그의 가문들이 애굽,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되죠. 그로부터 약 430년의 시간이 흐른 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던 그들을 끌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주시는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그냥 펼쳐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까요? 그 약속의 내용이 창세기에 자세히 나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들, 그들로 인하여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을 통해서 그 주변의 나라와 모든 민족들까지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요,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그러면 어떻게 복을 받게 되느냐를 창세기 19장에서 말씀하기를 의와 공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 너의 후손을 통해서 세워질 그 나라는 우리가 말하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430년의 시간을 기다리셨는가를 보니까 그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때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표 속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7족 속의 죄도 이젠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임계점을 넘어서게 된 거예요. 거기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고, 불의함과 악함과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그들은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있고,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 소리가 또 죄악으로 인한 쾌락의 소리들이 그 땅 가운데 가득하였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나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40년 광야의 생활을 했죠. 그리고 요단 동편 쪽으로 해서 암몬, 모압을 다 이기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요단 서편으로 온 거죠. 이제 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아이성을 무너뜨렸고 이제 가나안 땅을 서서히 점령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점령하는 장면을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이 땅은 가나안 7족속이 아주 큰 성을 이루고 성으로 요새를 쌓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길을 막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냥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만 싸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고 견고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다가 40년 광야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들이 무슨 군인으로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대단한 무기들이 있겠습니까? 이들과 싸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군사적인 면에서 볼 때는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싸우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된다.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그 가운데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최전선에 서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치르는 또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이 가나안 땅의 남쪽부터 공격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이 넓으니까 동시에 다 싸울 수는 없잖아요. 남쪽을 먼저 공격하고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과 싸우고 그리고 중부 전투를 맨 마지막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이 앞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남부 전쟁과 북부 전쟁 그 내용에 대한 최종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 앞의 내용은 그 전쟁의 모습들이 나와 있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지명들이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읽어도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우리 프랑스 지명도 사실 잘 외우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다 생략을 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항복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여리고성의 라합 가문은 이미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다. 저들을 인도하는 신은 보통 신이 아니다 해서 스스로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합과 그 가족은 구원받았죠. 그런데 또 항복한 족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오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는 방식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길 수 없지. 그냥 투항하자. 그냥 항복하는 겁니다. 그런 부류가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죽더라도 싸우자. 싸우는 부류가 있고 그런데 이 족속들 가운데 히위 족속, 가나안 7족속이거든요.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해서 7족속인데 이 7족속 가운데 히위 족속의 기본 거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만 보니까 이거 싸움이 안 될 것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어서 여리고도 이기고 아이성도 이기고
지금 가나안을 진격하는 속도가 이거를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판단이 분명히 쓴 거예요. 그래서 조약을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히위 족속도 멸절해야 될 족속이거든요.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자신들은 아주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누더기 옷을 입고 곰팡이 난 빵을 들고, 우리는 저 멀리서 온 기브온 족속인데 여러분들의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화친조약을 맺읍시다 해서 화친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미 한번 맺은 조약은 깨뜨릴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알게 되었죠. 그들이 히위 족속에 속했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부족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나 멸절할 수 없어서 물 깃는 자와 장작 패는 자로, 성전 관리인으로 그렇게 삼게 됩니다. 이제 이들은 투항했고요. 이제 이들이 투항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안 되겠다, 기본 놈들 감히 우리를 배신해? 해서 이 남부 가나안 동맹 5왕이 힘을 모읍니다. 그 중에 대표가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이 왕이에요. 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5왕이 힘을 모아서 기브온을 쳐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기엔 좀 겁이 나니까 기브온 녀석들을 혼내주러 가는 거예요. 이 녀석들 우리의 허락도 없이 감히 항복을 해? 맛 좀 봐라. 그러자 기브온 사람 중에 이 정탐꾼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소식을 알렸습니다. 우리를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조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지금 가나안 왕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한 5왕과 싸우러 갑니다. 이들이 이제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가나안, 그다음에 아모리 족속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5왕이 이제 기브온을 공격하고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가 밤새 달려서 이제 이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날이 밝고 이 전쟁이 아주 치열한 전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태양이 이제 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그때 소리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을 향하여 멈추라고 소리를 칩니다. 달을 향하여 멈추라고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박덩이를 내려서 하늘에서 쏟아내려서 적들을 타격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성경에는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여호수아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쟁을 끝내야 되잖아요. 밤이 오면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태양이 멈췄다고 하는 것은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는 거잖아요. 지구가 1시간에 시속 1200km인가로 간대요. 1200km의 속도로 전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전하면서 전진하는 거죠. 태양이 멈췄다는 것은 자전이 멈춘 거잖아요. 공전이 멈춘 거잖아요.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과학자들은 자전이 멈추면 우리가 다 날아간다고 얘기하거든요. 우주 밖으로. 이 속도에서 멈춰버리면 튕겨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어느 기록에도 없잖아요. 예?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고 한 기록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여호사의 바램이고 그리고 문학적인 표현으로 쓴 거지, 하나님께 여호사가 그 모든 적들을 물리칠 때까지의 시간이 하나님이 낮 시간 동안에 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이야기지, 설마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기록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태양이 멈췄을까요? 달이 멈췄을까요? 저는 멈췄다고 믿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전무후무한 일이라면 그거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과학책은 아닙니다. 저도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내용에 보면 뭐 나사가 우연히 자료를 찾는데 뭐 시간이 비는 시간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뭐 이런 날이 있었다더라. 뭐 이제 이런 내용들도 있고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상식 안에서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상식 안에서는 존재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비과학적, 비논리적이라기보다는 초과학적, 초논리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예? 갑자기 물고기 한 마리가 보거처럼 막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따만해져가지고 나눠서 주신 겁니까? 예? 떡이 갑자기 뻥튀기처럼 이렇게 점점 이렇게 커지도록 이스트에 의하여 부풀어 올라서 그렇게 나눠준 것일까요? 예? 그럼 12광줄이 남은 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단들은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성령과 말씀이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나눠졌다는 뜻이야. 그렇게 이제 풀기도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가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장면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그것은 물이 너무 낮았는데 땅이 그냥 우연히 썰물이 생겨서, 그럼 거기 베드로가 허우적거렸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그때 갑자기 민물이 밀려와서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성경에 있잖아요. 물론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서 찾아갈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성경의 또 여러 부분들은 우리가 추론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와서 붕대 감고 무덤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나사로가 죽지 않았는데 잠깐 기절했었는데 예수님 소리에 친구 소리에 화들짝 놀라가지고 붕대도 못 풀고 감은 채 나온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제가 이 부분을 하나님이 실제로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믿는 이유는 이 장면이요, 우리가 구약을 해석할 때 신약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고, 구약 속에 신약이 있고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바른 성경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장면은, 이 전쟁은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 위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전쟁을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신약에서 해석해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의와 공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모습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수고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전 그것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봤어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곱 대접 중에 여섯 번째 대접을 쏟을 때 우박이 쏟아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우박에 의하여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예? 그 우박의 크기가 뭐 몇 달란트더라, 어마어마한 크기의 우박이 떨어져서. 근데 이제 일곱 대접을 쏟을 때, 여섯 번째 대접을 쏟을 때 유브라데 강이 마릅니다. 이게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에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서 동방에서 오는 길이 예비가 됩니다. 그럼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동방에서 오는 길이 예비가 되고, 그리고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오는 길이 예비되면서 그 길을 통해서 아마겟돈, 수많은 군인들이 모여들면서 인류 최후의 전쟁이라고 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때 묘사를 어떻게 하냐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용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나와, 귀신의 영이죠. 그들을 통해서 이 전쟁이 치러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짓 영이죠. 거짓 선지자, 용,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죠? 용하고 짐승의 입. 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용. 여기서 새 더러운 영이 나와서 이들을 인하여 천하 왕들을 모으게 해서 전쟁을 준비하게 합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하고 나서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게 되거든요. 이 최후의 전쟁을 학자들은, 요즘 요한계시록 연구한 학자들은
핵무기와 미사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라고 이해합니다.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거짓의 영과 진짜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참 사람, 믿음의 사람들과의 전쟁, 교회와 세상과의 전쟁으로 묘사합니다. 교회와 세상이 주님이 오시기 직전이 되면 유브라데 강이 마른 것처럼 교회와 세상과의 구분이 무너져 버리고 허물어져 버리고 세속화와 거룩함의 치열한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그 해석이 굉장히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요즘 이제 러시아 전쟁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쟁을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특별히 세대주의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고 이렇게 풀어가지만 그 본문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나안의 북쪽 영토의 끝이 유브라데입니다. 애굽으로부터 유브라데까지 너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결국 이 가나안 땅의 최북쪽의 경계선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세속화의 바람이 영적인 거짓의 영에 의하여 밀려 들어오는 그 상황에서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저항하는 것, 그것이 아마겟돈의 전쟁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일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럼 결국 마지막에 교회와 세상은 싸운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속화와 싸우고 있잖아요. 거짓과 싸우고 있잖아요. 이단과 싸우고 있잖아요. 잘못된 가르침과 싸우고 있잖아요. 죄악과 싸우고 있잖아요. 이 치열한 싸움이 갈수록 더 치열해질 것임을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이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과의 싸움에서 교회가 과연 이길 수 있겠는가? 물론 요한계시록은 이긴다고 설명되어 있죠. 바벨론의 멸망의 장면이 나오거든요.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때 우박이 내리고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고요. 마치 지금 가나안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과 같은 징계가 나타나거든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오늘 여호수아 말씀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하여 교회는 승리한다. 여호수아가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는데 초자연적인 힘과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왕 다섯왕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 그리하여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계신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교회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의 7교회 말씀을 매주일 보고 있지만 책망받는 교회가 대부분이잖아요.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이 많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근데 그렇게 연약한 교회가 19장에 가면 혼인잔치를 하거든요. 승리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어떻게 그 연약한 교회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그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달을 멈추게 하시는 그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교회 가운데 행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만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끝날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붙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끝까지 싸우게 하심으로 결국 마지막에 교회의 승리의 모습을, 승리가 할 것임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계시지 것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 싸움의 말씀을
사실로 믿는 거예요. 이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여하실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가 세워져 감에 있어서 세상에 어떠한 풍랑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교회는 마지막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의 모습으로 그렇게 준비되어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시고 행하실 것이다. 전 그렇게 오늘 본문을 연결해 보았습니다. 제가 너무 멀리 간 것 같습니까? 근데 뭐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해석한 분을 제가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요한계시록의 모습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의 이 전쟁에는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이 남부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그 승리한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북부 지방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을 다 차지했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은 남지 않았다. 아낙 사람들은 가사와 가드, 아스돌세만 남았다. 거인 종족이죠. 이 남아있는 이 종족은 다윗 시대 때 다윗이 물리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약 450년, 480년 이쯤이 됐을 때 비로소 그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약 500여 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더디지 않습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내게 하신 약속을 마침내 이루셨구나.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은 여호수아 말씀을 읽어가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그 뜻은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고 약속을 바라보시고, 약속은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게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까요?